교회가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교회가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배우자에게,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려고 어딘가를 가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지마 이러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음침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긴 안 돼 이러면 못 가잖아요.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그 사람 만나? 그러면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누가 봤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흩어질 때마다 흩어진 곳 교회 가서 교회 만들고, 흩어진 교회 가서 곳에 가서 교회 만들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자,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있었대요.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외면하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배워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도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어떤 교회가 힘든 일을 만났대요, 그 말을 듣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나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진 가장 강점이자 약점이 뭐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만 좋다고 말하는 거,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우리 목사님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전부 선물 나눠줄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인정하고 이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지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이란 큰 배가 침몰하는데 101호는 안전해요. 102호는 안전해요. 나는 물에 안 빠져. 우리 방은 안전하잖아. 우리 방은 끄떡없잖아. 여러분,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101호가 안전하고 아무리 102호가 안전해도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침몰하면 결국은 다 침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2주차 철야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목사님들이 다시 힘을 내고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개척 교회들을 돕는 이유,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분립 개척을 하고 농어촌 교회 아울리치를 보내고 교회들이 월세 못 내면 월세 내주고 방송 장비 없으면 방송 장비 사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 정말 힘대로 힘을 써서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사도행전 1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힘대로. 이 힘대로라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데 분명한 원칙과 분명한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때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도울 때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원칙이 뭘까? 힘대로. 그걸 조금 적용해 보면 힘 주신 만큼. 메모해 보세요. 힘 주신 만큼. 이 원칙을 우리의 삶에 한번 가만히 적용해 보세요. 저는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재정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정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시작. 재정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합시다. 믿음대로 합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믿음 없다 그럴까봐 막 일을 저질러요. 근데 믿음대로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 일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일을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합시다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악덕 부모예요? 악덕 기업주예요? 돈도 안 주면서 너 그거 해, 너 이거 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찬미야, 너 가서 라면 좀 사와라. 그러면서 20원 줘.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면, 부모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시지, 돈도 주지 않으면서 만약에 일을 시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진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깡패 두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돈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하세요. 돈이 있으면 기도하고 고민하고 빌려주세요.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세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 끌고, 없는데 대출 받고, 없는데 남한테 돈 빌려다가 그 사람 빌려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건 무리한 사랑이에요. 그건 무리한 사랑이고 그건 무모한 사랑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가 중고 갖다 주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어때요? 뭐가 어때요? 사람만 새거면 되지. 그래서 돈 아껴서 더 좋은 일하고 더 귀한 일하고 더 선한 일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일하는 연습, 사역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생각도 감정도 마음도 물질도 너무 편해요. 왜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어떤 일을 뻥뻥 터뜨리니까, 아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왜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래요? 하나님이 일을 저지르는 방법은 내가 터뜨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시고 주신 만큼 일하는 거, 그것이 신앙적이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일 저지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일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잖아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지, 주실 줄 믿고 내가 해줄게. 가정살림도 그러면 빵꾸 나요. 교회도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때 힘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이 힘 주신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좀 보탠다면, 여러분 혹시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잘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개인적인 나에게 후원받는 그분이 나만 쳐다봐요. 나에게 후원받는 그분이 나만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부탁하세요. 제가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부탁을 한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교회에 다 돌리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 나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만 쳐다보면 내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물질이 여유가 있을 땐 괜찮은데, 자존감도 높아지고 괜찮은데, 내가 좀 힘든데 그분이 나만 쳐다본다는 게 느껴지면 처음에 했던 선한 마음이 나중엔 시험거리로 전락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끊고 싶은데도 끊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겠죠. 그 사람이 공동체를 바라보겠죠.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 교회가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커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단순한 원리들을 자꾸 지켜나가면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 선한 의도가 나중에 시험거리로 전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실 줄 믿고 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여러분 순종하며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빚내서 헌금하지 말고요, 대출받아 헌금하지 말고요,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헌금하지 말고요, 가족들 속이면서 헌금하지 말고요, 이런 성경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위적인 수단도 안 쓰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너무 잘 알아요. 간단해요. 주보에 이름 올리면 돼요. 주보에 이름 올리면 헌금 많이 나옵니다. 또 설교 끝나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만나고 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질의 복 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의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제도가 뭘까요? 전 11조라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8장에는요 헌금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고린도후서 8장 찾아보세요. 9절.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거기 보니까 언더라인 쳐보세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대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대요. 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을까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읽으면 아멘 합시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스스로 가난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난해졌대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의 두 가지 원칙은 뭐냐면 자원함으로 분수껏,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분수껏 하는 게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자 성경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8장 거기 보니까 15절. 이게 고린도후서 8장 15절이 만나에 대한 얘기예요. 만나는 많이 거둬도 없어지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았거든요. 자,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여러분,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게 헌금이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게 헌금이에요.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저희 선교단체는요, 어떤 사람은 선교 후원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 후원을 조금 받잖아요. 그럼 그걸 많이 받든 조금 받든 그걸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에다 집어넣어요. 선교단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에 전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똑같이 줘요. 내가 500만 원을 후원받아도 선교단체에 집어넣으면 100만 원 주고, 내가 1000만 원을 후원받아도 선교단체에 후원하면 집어넣으면 100만 원만 줘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갈까요? 그 달에 선교 후원을 못 받은 10만 원만 후원받은 그 선교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을 많이 받아도 내가 쓰는 건 똑같고 조금 받아도 내가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인 논리로, 목사님, 그러면 후원 받으려고 고생할 필요 없고 남이 후원 받은 거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교사하면 안 돼. 절대 그 정도 생각을 가진 수준의 선교사라면 선교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원칙은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가 없어요.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교회는 그 예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 밖에 있는 미자리 교회나 연약한 교회나 선교사님들이나 재난 현장이나 구호 현장이나 긴급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성도들은 모두가 평등한,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 제도는 너무 소중한 제도예요. 시카고에 살았던 콤 케인이라는 사람이 신문 광고를 냈어요. 11조를 내서 복 받은 게 없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날 찾아오면 후한 상금을 주겠다고.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 편지가 왔어요. 나는 11조 내서 하나님의 복을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11조를 내다가 물질적으로 잠시 어려워서 쉬었는데 그때 훨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생 11조 내는 은혜, 다시 말해서 평생 수입이 있는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일에 애를 썼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이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2장 1절.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1절,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이, 와, 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헤롯이, 야, 또 죽여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사람이 3절에 누구예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이란 절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유대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무교절에 잡아서 4절에 잡음에 오게 가두어.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는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군인 내시긴 네페에게 맡겨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어요. 그때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뭘 했을까? 베드로가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는요. 그때 초대교회가 뭐 했을까?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가 기도하더라.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뭐 했다고요? 베드로를 구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언더라인 치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는 죽을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으로 옥을 지켰대요. 7절에 5절에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 주의 사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초대교회가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거거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사업장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대요.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대로 하니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 것처럼 생각했대요. 아멘.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이때 어떤 사람이 이때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시내로 나오니까 천사가 없어졌대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베드로가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대요.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대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들겼대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대요.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대요. 아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으면 문 열어주고 베드로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고. 15절에 그러면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이래야 되잖아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아니,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주실 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네가 미쳤대요. 아니,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주실 줄 믿고 기도해. 옆 사람 보고 당신 모습입니다. 시작.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면 밖에 베드로가 왔다면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이래야 되는데 아니,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대요.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또 뭐라 그래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참말이다. 내 생각에 이 여자아이는 아무래도 평소 때 거짓말을 잘했던 아이 같아. 참말이다. 참말이다 하니까 그러면 가서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던 사람 뭐라 그랬냐면요, 그의 천사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은혜, 이 사도행전 12장의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언제요? 교회가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안 믿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근데 감옥이 진짜 열려요. 여러분, 그동안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번 주에 되어지길 바라며, 그동안 안 됐던 일들이 이번 주에 되어지길 바라며, 그동안 막혔던 길들이 이번 주에 열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내서 한번 살아보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감옥문이 열려요? 이게 열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될 것이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막혔던 길들이 여러분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사자가 언제 나타났냐? 언제 나타났다고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드로가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 구명하기 위해서 피켓 들고 설친 것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있고 빽 있는 사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쓸쓸을 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베드로 살려달라고, 좀 전에 야고보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된다고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자 세상에나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받고 하나님, 사도행전 12장의 은혜가 나에게, 내 아들에게, 딸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주의 천사가 거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주의 사자가 거기 나타나게 하시고, 제가 우리 박성준 집사님 위해 기도할 겁니다. 주의 사자가 그 사업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제가 추기용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주의 사자가 거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전도 대상자들 불러가며 기도해요. 전 믿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가 닿는 곳마다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예배 리허설 끝나고 나면 빈 의자를 붙잡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1부, 2부, 3부 때 거의 앉는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지만 제 눈에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한눈에 다 보여요. 왜? 그 자리에 앉으니까. 딱 지금 보니까 김현우 집사님 없어. 이게 보인다니까는요. 정말 잘 보여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보일까 하는데 저는 척 보면 압니다. 저를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봐봐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앉아서 그렇게 빈 의자 붙잡고 기도할까요? 저한테 사도행전 12장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감옥을 열은 것처럼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제가 거듭 말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세요. 다시 인간의 수단과 술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해 보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일 것이며,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에게 가셔서 주의 사자가 어흥하고 나타나셔 만날 사람 만나게 할 것이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교회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이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주 가끔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을 거야.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의 심정이 뭔지 조금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없다는 거.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것이고, 굉장히 속상한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고아와 같은 겁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뭐하고 똑같냐면 교회는 영적인 저수지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 잘 들어봐요. 교회는 영적인 저수지고,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에요. 유년부라는 저수지에 이대식 목사님이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초등부라는 저수지에 김기택 목사님이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럼 그 저수지에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전부 전문용어로 빨대 꽂고 있어요. 그럼 전부 빨대 꽂고 집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잖아요. 그러면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성도들이 집에서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저수지에 아무리 문이 많아도 소용없고, 반대로 성도들이 수도꼭지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나올 물이 없으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결국은 영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수원은혜교회가 이 수원은혜교회라는 영적인 저수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에 이 파이프를 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이런 영적인 배부름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